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께 올립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년 만에 이렇게 스크린 영상 없이 예배를 드려보는지 저도 어색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책갈피를 다 끼워놓고 여기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는 이따가 찬송가, 여기 있다 교동문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맨날 이것만 보고 참 편하게 예배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안 갖고 다녔잖아요. 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신앙생활. 뭐 성경책 핸드폰에도 다 있고, 머릿속에도 다 있고, 입술에 다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참에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한번 일부러 제가 조금 늦게 고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불편한 게 중에 만약에 마이크가 나갔으면 저 이렇게 설교할 뻔했어요. 잘 들리세요? 지금 전기로 지금 막 꽂아놓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마이크를 앰프를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자, 근데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집에 갈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우리 환경에 너무 우리가 예민해서 오늘은 불빛이 좀 이상하고 오늘은 목사님 내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은혜가 넥타이 제대로 해야죠.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좀 삐집고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자, 그런 거 갖고 예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오늘 예민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를, 예민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깨어있읍시다. 네, 잠을 안 주무시는 것도 깨어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바로 예민한 겁니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3주간에 2주간에 걸쳐 오늘까지 세 번째 주가 드디어 올해 표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회복의 영을 주시리라. 네, 회복의 영. 세 가지로. 첫 번째, 뭐의 회복? 예배의 회복. 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실 먼저 회복 얘기부터 할게요. 자, 회복, 보통 우리가 언제 회복 얘기를 많이 씁니까? 아플 때. 그래서 건강의 회복. 이런 거 하죠. 또 뭘, 회복이라는 말을 또 어떨 때 쓰실까요? 성도님들은 회복이라는 말을 언제 쓰시나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명예회복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회복. 이 회복이라는 거는 잃어버린 거, 떨어진 거, 또 뭐랄까요? 낮아진 거, 정상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는 거, 끌어올리는 거. 그걸 회복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회복.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명예, 누가 막 거짓말로 무고했어요. 무고라는 말 아시죠? 거짓말로 고소한 거예요. 무고라고 그래요. 무고죄가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상당히 죄가 큽니다. 얼마나 자기 명예, 또 그거 말고도 명예훼손죄도 있고 무슨 죄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참 상실된 거, 잃어버린 거,
이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얘기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우리 지방에서 미리 광고 경합니다. 다음 주에 봉투를 하나 드릴 거예요. 무슨 봉투냐면 저기 동성교회 아시죠? 지현성 목사님 모르시나? 우리 갈 사람이 동성교회. 네. 갑자기 여기 올라가는 동맥인가 뭔가 정맥인가 그거가 막히셔서 뇌가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돼 쓰러지셨어요. 아직까지 못 오고 계세요. 네. 다행히 응급 수술을 빨리 하셔서 깨어나셨고 또 회복을 하셔서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아직도 걷는 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금방 회복하실 줄기를 좀 바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가운데 그래서 원래 교육부 총무님으로 지난 지방회 때 2월달에 뽑히셨고 또 함께 저도 교육부 작년 부장으로 함께 지방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뵀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좀 헌금을 드리자 해서 지난 교육자 회의 때 결정을 내려서 동성교회 소식을 혹시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재정부에서 그때 헌금 특별히 안 했어요. 그냥 재정부에서 저희가 그 소식 듣자마자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병원비 좀 쓰시라고 저희가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액수가 크거나 막 많이 안 하시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할 때도 회복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몸이 마비가 돼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평소에 하던 것 그 며칠간 마비됐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을 할 때는 먼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떨어진 게 있고 뭔가 정상이 아닌 게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가 정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 우리 공동체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쭉 함께 읽고 있던 말씀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6장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에스라서. 근데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이 그것이고 또 이 오늘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회복하시려고. 회복과 비슷한 말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따지고 보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회복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상태로 만드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보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집사님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거기에 눈길이 가요. 저거 보세요. 나와 모든 내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우리를 고치시기를, 우리가 건강한 상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실 진짜 본질적인 건강, 내 영혼의 상태, 그걸 위하여 오늘 그렇게 이미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것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무엇하러 나오셨죠? 복 받으러 나오셨죠? 회복받는 게 복 받는 일입니다. 누가 회복할 수 있냐? 누가 회복하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인간의 몸은 내가 대화를 하고 아니면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막 부러졌던 뼈도 붓고 막혔던 것도 뚫리고 그냥 건강 좋은 음식을 내가 잘 먹으면 되는 줄로 우리가 보통 아시는데 이 영의 회복은요, 이 영적인 문제는 누가 나를 회복시키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걸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 당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되 회복 당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회복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닿았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오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주님이 듣자마자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왜? 그분이 누구다? 나다 하시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지금 왔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시작. 어떻게 됐다?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습하고 있어요. 사명의 회복. 주님은 이스라엘 12제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하나는 또 배신하고 떨어졌지만 11명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 사실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당시에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격으로 말한다면 제자들 자격 하나도 없는 그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며 결국 그 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주셨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내게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나만의 갈릴리, 나와 주님이 만나는 그 갈릴리에서 오늘도 내게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어버렸고 사명 까먹고 그냥 내 뜻, 내 마음 세상의 가치관 쫓아 살던 인생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깨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였지. 내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엇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이거였지라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사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앞선 2주간 혹시 빠지셨었어도 지금까지 한 거가 2주간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회복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3가지만 했어요. 더 많이 하면 더 지루하니까. 바로 오늘 공동체 회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라는 말은 단체라는 뜻이죠. 우리 갈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좀 더 크게 말한다면 우리 홍성지방, 감리교회, 한국교회 이런 어떤 공동체. 작게 말하면 속회, 아니면 선교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북한이라도 아무리 중국이라도 아무리 이슬람 국가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 나라에서도 혼자 믿는 사람 잠깐 동안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2-3 사람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어쨌든 서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못해도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그곳에 또 다른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자, 보면 거기까지 얘기할 건 없고 오늘 우리 교회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얘기입니다. 자, 이 공동체의 회복 뭘 잃어버렸을까?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점검하지 않으면 무뎌지면 아까 드렸던 말씀 민감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가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장부터 나옵니다. 1장부터 6장은 에스라에게 안 나와요. 7장에서야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7장에 나와요. 희한한 성경책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셨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1장에서 6장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바로 성전의 재건 내용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만든 것, 그것을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성전도 재건했어요. 그렇게 70년 만에 포로 잡힌 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도 짓고 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 상태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제사장, 대제사장, 그 외의 지도자 아무도 민감해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바로 이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가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 그는 누구 후손이냐면 여러분 아론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 출애굽할 때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누구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자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미 대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룹바벨 성전도 다시 재건했음에도 문제는 그들이 어떤 문제, 오늘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그들이 어떤 신앙 상태에 회복이 필요했는지. 자,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에스라가 또 두 번째, 그래서 총 3번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던 것처럼 3번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돌아온 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인들 중에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끌어서 왔어요. 와서 보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신앙 상태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지금 잘났다는 말로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누구시라? 누가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에스라가 나 가겠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야 너 가야겠다 해서 간 거잖아요. 그 에스라가 보고 오늘 10장이지만 9장의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고 탄식하며.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 저녁 제단을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6절 9장 6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막 옷을 찢고 거의 뭐 여기 보면 기가 막힌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성경에 기가 막힌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3절하고 뭘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 여인들과 결혼시켰어요. 자기가 결혼도 한 사람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녀를 혼인시켰어요. 거기 사는 이방 여인들하고. 그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10장, 우리가 10장 읽었구나. 마지막 장 끝부분에 나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이름들 다 적어놨어요. 누구의 누구 이름은 누구다 어느 접수기는 누구다 세보니까 110명이에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창피한 일. 근데 다 적어놨어요. 이 110명의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 레위 자손도 있고요. 제사장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 보고 지금 에스라가 아니 그렇게 결혼시키고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도 했는데 제사장 가문도 했는데 괜찮아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그 모습을 에스라가 보고 옷을 찢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는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백성의 죄, 공동체의 죄 때문에 죄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제 자기 자신들의 죄의 못되는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에스라여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게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4절이에요. 10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누굴 보내신다고요? 많이 안 필요해.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몇 사람 안 왔어요.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려, 회복하시려 그 첫사람, 한 사람.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2번 일어났는데 1800년대 또 1900년대. 근데 그 2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디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무디와 함께 쉔키라는 여자 찬양과 함께 전도회 다녔거든요. 그도 사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됐냐? 어느 한 구두고 치는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반에 학생 한 명 있었대요. 그 한 명을 위해 구두고 치는 거 내버려 두고 주일날 꼭 가서 그 한 명을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도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에요. 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그리암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네.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큰 집회에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1900년대 시대입니다. 어느 훌륭한 전도자 부흥 집회를 했는데,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시간 오늘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몇 명이 일어난 줄 아세요? 딱 한 명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나름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은 실망했다랍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고작 한 명이나, 나머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셨대요. 세상의 어떤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성경만 해봤어도 많이 있어요. 많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갈산지 이렇게 목사님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가정에서, 내 속회에서, 내 선교회에서
오늘도 그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그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이 오늘 에스라에게 주신 것처럼 무슨 영을 부어주시냐? 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는 영. 이거 받지 않은 사람은 죄인지 뭔지 뭐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회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옷을 찢어야 될 일이에요. 탄식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우리 바라옵기는 회개의 영을, 오늘 에스겔서 읽은 말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그 말씀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그 11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의 아내와 내가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다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입니까? 비록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타협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너무 꽉 막히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 열매. 자, 회개라는 말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나요. 내가 죄인인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잘못을 막 용서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에스라의 그 회개기도 중복이 됐어요. 에스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찾아온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들, 잘못한 그들, 그 110명의 대표자가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신다고요? 결단을.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흥운동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복,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또한 부흥이라고 했어요. 회복, 구원, 부흥,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죽었던 거 살리는 거니까 구원이고, 리바이벌이라는 게 부흥이거든요. 식었던 거, 불이 꺼졌던 걸 다시 불 붙이는 게 이게 부흥인데, 그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 길손 장로님일 거야.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무슨 회개부터 한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마음으로 했던 거 차마 입으로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나 은근히 뭐 했다고요? 미워했던 거. 그렇게 그 한 분의 회개로 평양 전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회개의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다 망했답니다.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려가서 술 먹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이방 아내를,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냈어요. 어떻게 살아라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백성들에게, 백성 전체에게 복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어긋나는가? 그러면 오늘날 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 다문화 가정들, 다 내보내라. 우리는 이스라엘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영적인 내 안에 우리는 사실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없는 사람은 누구랑 결혼한대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입고 산다면 이건 지금 불륜 아니겠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내 안에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스스로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멀었어요. 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한 사람을 올린다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정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셔야만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누구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인데 주여 내가 죄인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고쳐받으면 우리 가정이 고침받고 우리 가정이 고침받으면 우리 교회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1800년, 1900년 미국과 대한민국과 평양 땅에 일어났던 그 부흥, 그 회복, 그 구원의 역사가 되게 더 임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결단합시다. 아멘. 결단해 보시자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시자고요. 그래 보시자고요. 잘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해보시자는 겁니다. 아멘. 주일은 쉽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매상 제일 좋은 날 주일가 쉰다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내 신앙 양심에 확실하게 있다는 그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 상태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